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2월 20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병이어의 표저 사건에 이어진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 기적이 표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영원한 양식을 주어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생명의 떡 되심을 가르쳐 주셨고 생명의 떡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난과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시는 그 사건,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듣기가 어렵고 깨달음이 오질 않아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 오히려 예배를 몇 번 드리시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시 60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될 문제인데 선뜻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질 않았던 거죠. 6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가 있고 그것이 들린 자가 있고 수군거리고 주님을 떠날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자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경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자기를 팔 자들, 예수님을 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조차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그 비밀을 다 깨달았다기보다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이 결국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생명이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있었고,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66절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10년 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10년을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도, 또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효험이 없다 그러고 돌아섰어요. 그분에게는 여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떡 때문에 주님을 쫓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 돌아섰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아선 거죠. 저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떡을 좇을 때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하고 내 배를 부르게 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에 우리는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이 말씀의 본질을, 그 예수님 한 분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먹으면, 또 주의 말씀을 곱씹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게 만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그 영적인 경험들이 있고 영적인 진리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 둘씩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셨다고 하는 것이, 내 살과 내 음료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조금씩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깨닫고 주님을 좇을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좇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더 깊은 진리의 이 진문벽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아랍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깨닫고 한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었냐면 그 고백이 실제로 그의 신앙 고백, 평생의 신앙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그는 그 믿음의 길을 이후로 하나님의 때에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명은 택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결국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 중에 11명의 제자만 끝끝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고백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노선을 어찌 보면 좌충우돌하였지만 이탈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6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는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선택이 있다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인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이끄시는 그 믿음의 노선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곱씹고 곱씹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영생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하며 그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그리고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갇혀 있지만 다시 사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생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참된 음료이고 생명의 양식되기 때문에 주님을 먹으면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선 힘이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동서남북 도대체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망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분배받았기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체적인 적용으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게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참된 음료와 참된 생명이 양식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한번 내 안에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신, 죽음을 대신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참된 음료와 양식 대신 주님, 그분을 먹어야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읽는 것은, 듣는 것은, 그 말씀을 곱씹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을 가셔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태어날 때 뼈가 움직여 뼈가 맞아 연결됐죠. 심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기를 향해 태어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히 강한 군사와 군대처럼 일어서게 된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이, 남자는 5천 명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런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신 그 주님, 그 생명이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 고백을 오늘 하루 종일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날 선택하셨고, 주님은 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주님으로 인해 사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룻기의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특별히 이 하루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른 어떤 곳을 기웃기웃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더 부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것 같고 내 기쁨을 더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곳을 기웃기웃 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빌부터 살듯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주신 그분이 우리 영원한 양식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이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나님, 단 한 번 예수님 만나는 그 뜨거운 경험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분배받은 존재들은 우리들은 말씀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얻어서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그런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으로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 순간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을 사는 것처럼 믿는 자답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교사대학이 있고 그 다음 주는 영성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주께서 그 시간, 그 공간, 그 모든 참여하는 영혼들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놀랍고 복된 캠프요 교사대학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